오늘 설교 제목을 모태에서부터 늙을 때까지, 언뜻 들으면 옛날 철학자 벤담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랬는데, 이 어렸을 적 시절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모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부모님이 믿고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그야말로 모태 신앙이지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간에 믿었어도 또 그 은혜는 크지만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불교 집안의 각종 미신을 섬기다가 그 시골 미신 섬기는 그런 마을에서 당진 읍내로 이사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바로 6학년 때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그 헌신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 제일 생각할수록 고마워요. 아주 어린 초등학교 모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6학년을 경험하면서 여름성경학교 마지막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주의 길로 걸어오게 됐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이 다윗은 그야말로 모태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세의 집안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의 위에 형들이 많아서 이가 뛰어나게 이렇게 내세워질 만한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안 아들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바는 없습니다. 또 이세의 집 가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게 하잖아요. 첫째 아들 엘리야, 삼마 다 지나가면서 노노야, 하나님이 아니야. 기름 부으려면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나 중심을 본다. 아무도 없어요. 당신 아들 더 없느냐? 얘 지금 막내 목동 양치기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다윗이 합당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시편 71편이 다윗의 시예요. 인생 노년에 이 시를 지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여러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노년의 시절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회상하는 것은 어렸을 때를 회상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의 소망이 되셨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뭘 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모태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된 지 6개월 되었고 예수님을 막 잉태해서 간 게 바로 성모 마리아죠. 엘리사벳이 복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막 뛰노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바로 메시아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린 생명이 뭘 안다고 뛰어논다. 여러분, 복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 교회 나오면 막 뛰어놀던가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모태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도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5절에. 어릴 때부터 신뢰하십니다. 신뢰하는, 의지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목동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이 너무 우리가 와닿는 말씀인데, 목동 출신인 다윗만이 지을 수 있는 시예요. 자기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듯 그렇게 지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고 나는 양 된다 그랬죠. 늑대가 달려올 때 참목자는 그 늑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런 사랑으로 양을 기릅니다. 그런 목동 출신이에요. 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역사는 골리앗 대장을 물리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물매로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것이 오늘 본 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아서 그땐 몰랐어 해도 주저하지 마세요. 이렇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라고 이전엔 알지 못했지만 노년의 때라도 주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면 복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나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청년 때 불렀는지, 중장년 때 불렀는지, 이 노년 마지막 은혜를 입어서 불렀는지 더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일찍이 부름받은 이들은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써내려간 이야기가,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때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 경험이 있죠. 다윗은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윗은 본문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곡조부터서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의 생애가 다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일찍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탄하고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인생길 걸어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골리앗 대장 물리친 이후로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신복이 되잖아요. 신복이 된 이후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는 용기 있게 적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개선하는 다윗 보고서 뭐라고 칭송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사울 왕은 대적들을 물리친 수가 1000단위라면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사위를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연단이 됐고 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제일 존경받는 왕하면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별 하나가 있는 것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입니다. 그럴 정도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도 그 길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상한 징조같이 무리에게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셔서 저를 보호하세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서 내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해. 옥중에 갇혔어도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영광 돌려요. 어찌 보면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몸이 되다니. 착고에 처해서 죄인 아닌 죄수가 돼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 웬일입니까? 그런데 신라와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큰 환난의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어려서부터 신뢰이십니다. 의지가 되십니다. 그 어렸을 때 함께 하셨던, 아니 얼마 전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지금 어려워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긴 아주 늙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떠나지 마소서. 나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왕 위에 있을 때도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거예요. 왕의 쟁탈전 일어났어요. 여러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와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왕궁을 피해서 그냥 도피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신하들마저도, 충북마저도 압살롬으로 넘어가요. 아, 이젠 대세는 기울었어. 다윗은 지는 해고 저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잡을 거야. 줄 잘 서야지. 저 줄이다.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간구할 뿐이지요. 그러나 많이 정리됐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고난의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신복도 이권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 그런 이들을, 마음이 얼마나 그런 이들로 인해서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면서 늙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새해 천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쳐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보호하셔서 어린 시절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 비전을 주시고, 오늘 교독도 했습니다마는 젊었을 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젊음 그 자체가 새롭고 활력이 넘치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표현하기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 은혜가 젊은 시절에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날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중장년의 때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심지어 노년의 때 모든 기력이 쇠하지만 그때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 주신다고 시편 92편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리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늙어도 진액이, 그리고 결실이 풍성히 맺혀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무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올리브나무가 예수님 당시 나무 2000년 됐다고 하는 올리브나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땅을 가보고 성지순례를 가봐도 그 올리브나무가 아름드리다. 어떻게 저렇게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나. 참으로 장수하는 나무. 그리고 열매를 지금까지 맺힌다는 번성한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주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다. 주 안에서 번성하다. 늙어도 약하지 않다. 그러나 자연적 확률적으로는 개인차는 있지만 늙으면 여러 가지가 쇠약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노년의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호의호식하고 잘되고 초년, 중년, 노년 운 가운데 노년 운이 있다면 좋았던 옛날 그 미신적인 사람들 섬길 때도 노년 운이 좋아야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 노년의 운이라는 것이 뭐냐? 노년은 바로 노년의 시대에도 주와 함께 관계면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노년의 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말라 달라고 한 이유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71편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나와 함께 했던 그 역사를 후대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늙어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총기를 주셔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늙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일들 하면서 간증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노년의 시대에는 기력이 쇠하고 도전하기도 힘들으니까. 그러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전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룬다면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더 체험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뜻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험을 전화위복시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일찍이 부름받았다면 그 은혜 감사하고 젊은 날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중장년의 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노년의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해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듯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잘 지키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